무엇이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 이전역도 불러주시어서 전도 세미나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전도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전도자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전도의 사명감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곱씩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곱 모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죄나 숯불 내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전도 세미나 집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던 모든 죄의 짐보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만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시고 발등상 상기까지 예수의 무릎에 발을 꿇게 하셨던 그 사탄의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예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예배의 성공자로서 기도의 성공자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여야 정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저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는 국가로 주님께서 삼아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와 어려운 모든 정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4월 4일 날 예수 초청 잔치를 앞두고 저희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당일에 하나님 은혜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조혜련 집사님 그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봉사자들을 통하여 새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처럼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초청잔치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사단에 매여서 힘들게 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아버나 경기를 하면서 일어서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되게 하는데 우리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날 그대로 이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날의 미랄이 되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한날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하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 전에 나와 위로받고 은혜받고 정말 결단하고 돌아가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다음 주일 또한 다음 주일에 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걷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구를 돌보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를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시는 앞날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되어서 각자의 주어진 맡겨진 달란트대로 정말로 좋은 교회에 만나서 담임 목회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가는 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하여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처음 임직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준 귀한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준 귀한 나무는 침묵하는 나무고 성장하는 나무고 정말 열매 맺는 나무고 뿌리가 깊은 나무인데 우리 장로님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침묵하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들이 다 되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의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자 제일교회 김영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삶은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4쪽이 되겠습니다. 찾은지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면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특세가 피곤하긴 피곤하신가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온 분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게 영적 구루토기들이 나왔어요. 오늘 밤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아주 대성통곡하셔야 할 거예요. 참 귀한 목사님 오셨거든요. 제가 2012년에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한 350명 모일 때 와서 목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2,300명 출석. 그러니까 한 6, 7배를 부흥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제가 부흥에 인도하고 와서 그 뒤로 인천 지역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소식은 들으면서 한번 우리 교회 모셔야지 하다 보니까 벌써 9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실 때 저서랑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참 수많은 성도들 눈물을 닦아주라고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무명이 있어요. 무명 손수건이라 아나요? 나 평생에 처음 이런 거 받아봐요. 그래야 참 의미 깊은 손수건까지 받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명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은혜 말씀 주실 줄 믿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제가 9년 동안 화곡동을 바라보면서 언제 불러주시나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2년 1월에 제가 한참 힘들어 했을 때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와서 이제 한참 헤매고 있었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제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동생 힘내. 조금 있으면은 두고 봐. 내 얘기 잘 들어. 근데 목사님은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 교회가 인천에서 뜨는 교회가 될 거야. 그때까지 힘내. 그때 제 힘들었던 마음을 닦아주신 목사님 제가 잊지 않고 무명 손수건을 제가 선물했어요. 이거 여러분 사연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시골 아주 촌놈이거든요. 무슨 놈? 이렇게 촌놈 그러면 또 이게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 할머님과 다 무명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거기는 때가 꼬질꼬질 묻었죠. 그렇지만은 손자들 땀 닦아주고 코 닦아주고 그래서 때가 꼬질꼬질 묻은 이 무명 손수건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가서 사탕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 무명 손수건에 이걸 꼭 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자 왔다고 이걸 클러서 그냥 할머니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1,000원짜리 제가 준 거예요. 그거 꼬깃꼬깃한 거 여기 뒀다가 우리 손자 이거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줬던 이 무명 손수건.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제 마음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어려움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닦아줄 차례다. 한국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실 목사님.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무명 손수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 세미나로 지금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기승전결 그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충분히 말씀으로 먹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새 꼭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똥찌개라고 여러분 아세요? 똥찌개.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저거 똥찌개 지는 거 옆에서 보면서 걷고 그리고 저희들 시골은 그때 수세시간이 아니라 다 퍼세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교육전도사 때에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교육전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1년에 2번씩 꼭 저 똥찌개를 지고 저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이걸 퍼다가 저 밭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찌개 지고 뿌려봤습니까? 근데 이게 똥이 그냥 푸면 안 돼. 똥바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예. 그걸 보다가 그냥 막 허정거려야 돼. 이게 돼가지고 그냥 거기다 물을 갖다 막 보고 막 이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똥찌개에 똥을 이렇게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 그냥 가면은 안 돼요. 가다가 보면은 철렁철렁해서 팍팍 튀깁니다. 그런데 꼭 1년에 몇 번씩? 2번씩. 3년이면 몇 번입니까? 6번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갈등 많이 했습니다. 내가 똥 풀어 온 사람인가? 나는 전도사로 여기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전도사님을 못 살게 구느냐고. 아니 그 똥 푸는 거 저 집사님들에게 또는 다른 분에게 좀 시키면 되지 왜 꼭 전도사님에게 그걸 시키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가 목사가 될 놈이 지금 이런 것 해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러한 훈련의 과정 없이 목사 되면은 똥보다 더 못한 목사 되지.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 의미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똥보다 못한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똥보다 못한 목사는 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과 의식이 똥은 그래도 썩어서 생명이라도 살리는 거름이라도 되죠. 그런데 생명 죽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한 방에 목사님들을 같이 배정을 하고 거기서 막 자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방을 하나 딱 들더니요. 이 가방이 말이야 어느 권사님 나를 사주셨는데 당신들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구석에 있다가 그 목사님에게 아니 가방이 그게 문제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비닐봉다리를 들었던 가방을 뭐 명품백을 들었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니 어떻게 가방과 당신의 인격과 하나가 되겠느냐, 아니 좋은 가방 들어온 좋은 목사입니까? 라고 할래다가 그 얘기는 못하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의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목회자들의 의식은 성도들을 살리는 그런 의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똥보다 못한 목사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 좋은 차 타야지 인격이 좋은가요? 아니 좋은 밥 먹어야지 뭐 좋은 성품인가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탐방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안내를 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본당을 줬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본 따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비전과 마인드를 제 것으로 딱 가졌어요.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9년 동안 이쪽만 내 바라보고 기도했는데도 이제서 주파수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서. 그런데 그렇게 본당을 지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목사들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교회 죽이는 게 목사고 성도 죽이는 게 목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대요. 그래 저는 오늘 저 인천촌에서 왔으니까 좋은 거 뭐 이렇게 막 소불고기 막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가보니까 우거지탕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거, 우리 구역장들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목사는 한 그릇 음식 먹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한테 배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몰라요, 그거를요. 9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아니 10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 목사 인품이 그 정도로 올라갑니까? 거기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거기다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도 먹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목사의 의식은, 목사의 생각은 성도들을 이끄는 한참 위에 있어야지만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것도 못한 사람은 똥보다 못한 목사네요. 저는 적어도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목사님 그 비전 주셔서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도자의 생각이 그 집단 속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전도 세미나라든지 또 일일 부흥에 많이 가서 저희 간증도 하고 또 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깨어나게 하는데 정말 끝나고 나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의 의식으로 돌려놓지 않는 이상 이런 아무런 전도 세미나를 그 속에 주입한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면 말짱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줘야지만이 그게 그 다음에 그릇에 전도의 마인드가 담기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오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 파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긍정의 의식으로 돌려놓는 의식을 좀 깨우치는, 이게 먼저 돼야지 된다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좀 지금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저게 뭐죠? 저게 웃는 모습이에요? 우는 모습이에요? 웃는 모습이에요. 혹시 우는 모습으로 보이는 분이 있을까요? 자, 또 그림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우는 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웃는 얼굴로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이 건강하고 의식이 높으니까 그래서 성함도 김의식 아닙니까? 의식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면은 하회탈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보여주니까 절반 이상이 목사님 그 우는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단에는 벌써 뭐가 들어갔느냐면은 부정의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긍정의 의식이 된다는 도전의식이, 주인의식이 이게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포스라고 해요. 집단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 가면은 다운포스야. 그러니까 막 집단이 그 밑으로다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고 나더라도 그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행사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의 의식으로 팍 성장하는 게 있어요. 업포스 되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포지티브의 이게 긍정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거티브적인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긍정으로다가 넓혀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의 마인드를 갖다가 집어넣어야지만이 이게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식은, 죄송해요 목사님, 힘의 100배가 차이 나는 게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이걸 들 수 있는 것,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힘이 좋은 사람도 나보다 5배 정도, 내가 이걸 들 수 있는 최대 한계가 이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나보다 힘이 더 좋은 사람, 아무리 차이가 나도 5배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전의식이요, 이것이 바로 긍정의식이요, 이것이 주인의식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매일 끌려다니는 인생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매일 자녀 보고서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야 이 원수 같은 놈아, 넌 뭐가 되려고 그랬냐 하면서 매일 구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아버지의 의식이 자녀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울증에 걸려서 1년 동안 문 닫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가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의식이 그 자식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운포스예요, 다운포스. 이게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가 좀 자녀가 속썩이더라도 야 너는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복 덩어리야. 야 너는 세계에서 크게 될 놈이야.
그러면서 이런 긍정의 의식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속썩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자녀가 세계를 주름잡는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의식이 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먼저 해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전도의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전의식, 긍정의식, 주인의식. 여러분, 안주의식은 안 돼요. 안주의식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밑으로 다 막 끌어내리는 겁니다.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의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부정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미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복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식, 이 세 가지 이걸로 바꿔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과 시선을 바꿔야 한다. 생각과 시선을 바꿔야지 돼요. 우리의 관념은 보통 다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딱 차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저녁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차를 딱 세워놓고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쌈이 났어요. 쌈이 났어요. 제일 좋은 구경 중에 쌈 구경하고 불 구경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가서 좀 말리든지 또는 뭐 그냥 지나가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제가 창문을 열고 무서우니까 계속 쳐다보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오르느냐 하면은, 아니 왜 저렇게 말로 하지? 아니 왜 말로 하지?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부정의식이 우리에게, 부정생각이 우리에게 꽉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안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8년, 9년 정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굉장히 중부지방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파트에서 퇴근하고서 이제 씻고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뭐 방송이 막 왱왱거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사람이 애를 딱 데리고서 여보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화장실에 뒷일 보다가 어떻게 그거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문 열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복도에 불이 난 거야. 아니 불 났으면 지 남편한테 알려줘야죠. 지 새끼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있는데 나에게 알려주고 빨리 여보 나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양말 신고서 지 딸 데리고서 지 딸이 내 딸이지만 하여간 데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이기주의, 부정의식 이런 게 꽉 차 있는 게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부분,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 말짱 헛것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있습니다. 이 증기기관차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전자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압력에 의해서 뭐가 퍽퍽퍽거린다. 이걸 가지고서 무슨 열을 전달하는 뭔가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증기기관차예요. 생각을 그쪽으로 깊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키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여러분 이것을 만든 사람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아주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창고에서 그냥 빌어먹으면서 그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데 쥐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먹던 빵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으로다가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게 미키마우스란 말이에요. 실험을 했어요. 암 환자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그 결과가 나왔냐면은
내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병이냐면은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래 나는 여기에서 낫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질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암에서 암치율이 암을 갖다가 고치는 비율이 38%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만 더 하자. 고칠 병이다.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은요, 정확하게 70%까지 암이 난다는 통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 초청 잔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치유하는 교회가 활력을 얻을 수 있고 한국교회의 전도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행사, 야,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끌려가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교회도 1200석을 본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있다가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없는 줄 알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1200석 이거 언제 채우냐 이거를.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야, 3년만 지나봐, 이 자리도 지금 부족하다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그릇이 돼야지만이 그 안에 전도의 마인드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요, 이게 긍정의 시선, 장점의 시선으로 바뀌어야지만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였는데 충북에서 3위권 안에 드는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아주 잘 뗍니다. 아주 날쌘돌입니다. 근데 그날 시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집사님이신데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야, 이번에 우리 아들 이렇게 충북 대표로 나가서 마라톤 시합이 그 공설운동장에서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경 가서 응원하자. 아버지가 막 동료에서 도시락도 하나씩 다 이렇게 그 대접을 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그 시골에서 깡촌에서 청주라고 하는 공설운동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쪽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 모였어요.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매형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그러면서 야, 명서야 하면서 막 잘하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저는 보통 때 같으면 제가 뛰면은 3등 안에는 듭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야, 저 시골에서 나 응원하러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나왔다. 근데 막 그냥 그 마음이 흥분이 되니까 제가 그만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 3바퀴 뛰는 겁니다. 1000m인데 2바퀴를 그냥 1등으로 막 질주해. 그렇게 뛰면 안 되거든요. 마라톤은요, 뒤에서 쫙 뛰다가 마지막 스파트를 탁 치고 나가야지 되는 건데, 저는 그만 그걸 보면서 흥분해가지고서 2바퀴를 1등으로 다 그냥 막 뛰어버렸어요. 3바퀴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권해버린 거예요.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죄송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니까 청주에 거기 우리 형님들이 6형제 6남매입니다. 우리가 사남 2년대 거기에 매형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뭐 다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가 쑥 빠져서 집에 들어가니까 매형이 있다가, 아니 저런 그게 뭐냐고 말이야. 창피하게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둬. 그래도 2바퀴는 1등으로 달렸잖아. 아버지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목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시선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줘도 이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긍정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림이 하나 나갈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림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대개 설교하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야,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빠진 거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요, 5걸음을 걸은 베드로.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는요 물 위에서 5걸음은 걸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적어도 3걸음은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지만 무엇을 보시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그래도 믿음 있게 물 위에 5걸음은 걸었구나. 그 다음에 빠질지언정. 여러분, 여기를 봐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긍정의 생각이고 긍정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 딱 명제를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다 모아. 이거 봐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증거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하고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이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만 다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하면은, 이왕이면은 잘 되는 쪽으로, 이왕이면은 성공하는 쪽으로, 이왕이면은 사람 볼 때도 장점을 먼저 보야죠.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신나게 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오토바이족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시골에 90cc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제가 탁 타고서 이제 막 가면 이제 동네에 있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날도 새벽 2시였어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그만 축축축축 미끄러지더니 커브길에서 낭떠러지고 툭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얼굴이 여기가 쭉 갈라지고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은 끝나서 와서 이렇게 뒤다보시기 바랍니다. 창피해서 그 다음에 하여간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퇴원해서 나왔는데 창피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흉터 때문에 이걸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여학생들 앞에 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상처지만은 결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했느냐면은, 이제 중매를 보고 선을 봅니다. 중매를 서서. 그런데 꼭 거기에 있는 나왔던 색시가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네. 나는 요 소리가 제일 싫어요. 이거 상처거든요.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여기 시커멓게 이렇게 돼서, 전도사님 여기 뭐가 묻었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상처를 장점으로 봐주는 안 보이는 그런 색시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와이프가 지금 걸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게 안 보였대요. 여러분, 사람을 보더라도, 옆 사람을 보더라도 장점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이 긍정의식으로, 도전의식으로, 주인의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3대가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 세미나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언어를 바꿔야지만이 된다. 뭐를 바꿔야 된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여성분들 말 많은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80%가 험담이요, 80%가 저주요, 80%가 부정적인 언어예요.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복음을 가지고서 들어오셨어요. 저희 시골 우리 집으로요. 우리가 통합즉 제가 3대, 제 자녀는 4대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아들이 둘이에요. 우리 큰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있고 두 분이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저희 손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 씨알놈아. 야, 이 씨알놈아. 그래서 제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 할머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욕이 아니라
씨를 많이 할로마를 줄여서 시알로마가 라는 거예요. 씨를 많이 할로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 큰 집과 우리 집에 있는 자손들이 번창을 했어요. 우리 큰 집에는 7남매고 우리 집에는 6남매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더 번성을 해서요, 지금 다 모이니까 한 40명, 50명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를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다가 9년 전에 동생 힘내, 조금만 참어, 인천에서 뜨는 교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성도의 언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재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견인력. 여러분, 재창조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취력이라는 것은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견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의 언어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0%가 부정적인 언어야.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저는 제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유로 어떤 것을 선포했느냐면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은 노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도 견인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포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자녀들한테도 남편한테도 근심덩어리 그러지 말고요, 복덩어리. 저는 우리 자녀가 이스라엘 유학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가는지 아주 죽겠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돈덩어리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전화에다가. 그런데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있다가 무슨 그런 게 있느냐고 빨리 복덩어리라고 바꾸라고. 그래, 제가 할 수 없이 복덩어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복덩어리라고 바꾼 그 해에 히브리 대학을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한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끌려가게 만드는구나.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실행하리라. 그렇다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인생 속에 이렇게 펼쳐주고 너희 교회 속에 펼쳐주리라. 너희 자녀 속에 펼쳐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끌려간다는데, 견인력 된다는데, 차를 견인해 가듯이 그 말이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간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 세미나의 초입 부분에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전도의 마인드가 들어가서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턱대고 그냥 전도하라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4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4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1차원의 사람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1차원의 사람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똥만 싸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이끌려가느냐면 2차원의 사람이에요. 2차원의 사람은 정신력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박혀도요,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내가 다가오는 사람들 피하지 않고 나는 똑바로 걸을 것이야 라고 정신을 딱 가지고서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피합니다. 피해요. 왜? 정신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차원과 2차원의 사람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원, 2차원, 3차원의 사람을 장악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4차원의 사람이에요. 이게 꿈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는 것은 잠언 29장 18절을 보니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하는데 이걸 노 비전 이렇게 영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에 티밥 장사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티밥을 이렇게 돌려서 튀겼죠. 그러면 아르바이트 1순위가 누구냐면 저였습니다. 제가 달려나가서 티밥 그 튀긴 아저씨 앞에 딱 서가지고 제가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걸 제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티밥을 이 앞지라기로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집에 가져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 자식아, 하루 종일 뭐 했느냐고. 저는 티밥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래, 티밥 얻어왔거든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그때 꿈이 생겼어요. 야, 이놈 새끼야, 너 커서 티밥 장수나 되라고. 제가 첫 번째 꿈이 뭐냐면, 티밥 장수예요, 제가요. 티밥 장수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엿장수들이 들어와요. 짤각짤각 하면서 엿을 팝니다. 그러면은 고무신 갖다가 주워서 엿 바꿔 먹고 뭐 막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이제 걸리죠. 그러면 아버지가 막, 엄마가 막 혼내켜. 야, 너무 자식아, 나 커서 엿장수나 되라고. 그 두 번째 꿈이 엿장수입니다, 제가.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 꿈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22만 2222. 이게 지금까지 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만 평의 땅을 주세요. 2만 명의 성도를 주세요. 2,000명의 재직을 주세요. 200명의 제자를 주세요. 20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2명의 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지를 허락해 주세요. 22만 2222. 이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촌놈이 인천에서 우리 목사님 얘기한대로 뜨는 목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꿈이 끌고 가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이왕이면 큰 꿈을 심어주시기 바라요. 티밥 장수, 엿 장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야, 너는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 담쟁이가 담을 넘듯이 이 한국을 넘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지금 여러분 좀 속상하더라도 그렇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도 꿈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죠, 이럴 때요. 여러분, 제가 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라. 따라올까요? 구체적인 뭐를 그려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제대로 전달해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9년간 기다렸다니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발로 밟아야 돼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각 집에 세 사람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야, 전도 초청잔치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 치유하는 교회가 나가야 될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려가. 인생의 그림도 없어. 교회에 대한 그림도 없어. 제가 목사님이 그때 한참 어려울 때 본인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막 그냥 간증 눈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서로 통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설교 중에 다가왔던 게 뭐냐면 부흥 집회 중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멘을 할 때도 저는 그냥 옛날에는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아멘 하는 걸 저는 지금도 따라한다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림을 그린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2025년이 되면은 5,555 이게 될 것이다. 5,000명의 성도가 되고 500명의 무슨 일꾼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50개의 그런 소그룹이 일어나고 5개의 사역지가, 이런 그림을 내가 구체적으로 그려놓고요. 제 책상 앞에 다 그려놓고 글로 써놓고 그리고 5개의 사역지를 딱 지금도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게 진짜 땅에 놓고 밟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구체적인 그림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을 끌어안는 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큰 그림 그려야지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식으로, 도전의식으로, 주인의식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 초청 세미나 해봤자, 끝나봤자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전의식, 긍정의식, 주인의식. 옆 사람에게 시작. 이게 우리의 이제 그릇을 넓혔고요. 우리의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전도 초청잔치만, 이 세미나만 그런 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시선을 바꾸고 말을 바꾸셔야 돼요. 이러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에 바꾸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안주하시면 안 돼요. 주일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바꿔내는 이게 첫 번째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 그릇 안에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내용을 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머리의 명령을 알고 따르고 있는가.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저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왼손 들어보시죠. 박수 3번 쳐보시죠. 시작. 꼭 4번 치시는 분이 있어요. 3번 쳐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뇌라고 하는 것이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 체계를 척수관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과 세포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의 명령 체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 들으라고 할 때 왼손 들고, 박수치라고 할 때 앉아있고, 웃으라고 할 때 울고, 일어서라고 할 때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원리를 알자는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 지체를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라고 나와요. 또 12장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야. 내가 뭐다? 몸이야. 몸. 따라해봐요. 나는 몸이다. 우리 교회는 몸이다. 몸이야. 몸. 그럼 몸은 뭐 어디에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머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몸이 이 척수관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3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몸인지 몰라. 그리고 2번째는 머리가 누구인지도 몰라. 그런데 3번째는 머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머리가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치유하는 교회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승부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의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안에 이 내용물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또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시작. 인자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몸이라며. 이 치유하는 교회가 몸이라며요. 아멘.
이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긍정의 생각에, 도전의 생각에,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의식을 갖다가 높여놨습니다. 바꿔놨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걸 담아내야지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분이 몸인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알아야죠. 이게 제일 첫 번째 명령 내리는 것이 뭐냐면은 영혼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구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사람도 그 다음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머리에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 체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머리 되시는 예수가 영혼구원을 왔대. 전도를 위해서 왔대요. 그러면 몸인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죠. 이게 원리인데, 그래 형통하는데. 저는 치유하는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교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 따라해보세요. 일꾼으로 불렀다. 자, 성경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꾼. 38절 청하여 추수할 뭐를 보내주셔서? 일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고 했는데요. 농사를 제가 도와줄 때 눈썰미가 있어서 일을 제가 참 잘해요.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어도 참 일 잘합니다. 제 손을 이따가 의심나시는 분은 만져보세요. 제가 제일 거칠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일꾼으로다가 그 사람을 불러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꾼으로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부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딱 가면은요, 일단 담배 한 보루를 줘요. 그리고 점심과 아침 그 사이에 새참을 줘요. 그리고 막걸리를 줘야 돼요. 그리고 점심을 먹여야 돼요. 그 점심도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저녁과 점심 사이에 또 새참을 줘요. 그리고 저녁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품삯을 딱 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해서 우리가 일꾼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공짜로 안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일꾼은 삭시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영혼구원의 사명에 뛰어들을 때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공짜로 부려먹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천안중앙교회 개척교구를 담당을 했어요. 부목사 때요. 목사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김 목사, 저기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리도 30분 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구역장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추스려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구에서 거기 있는 교구장 목사님들이 구역장을 안 내줘. 내가 구역장 좀 주세요 그러면은 꼭 문제 있는 사람만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사명은 받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봉고차를 딱 끌고 제 부인이랑 당신 타. 그렇게 하고 그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차를 딱 대놓는 거예요. 그리고 좌판을 딱 펴놓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근데 텐트가 없어요. 저 텐트 사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저는요. 뭘 했냐면 파라솔 있죠. 파라솔을 딱 쳤어요.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닐을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손 시려서 죽겠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아침 미팅을 하고 교육자회를 끝나고 그쪽으로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 또 태우고 그쪽으로 갑니다. 전도지 잔뜩 싣고서 거기 가는 거예요. 도대체 손 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렌지 있죠? 이렇게 탁 키는 거 있잖아요. 야외 가스렌지. 그걸 갖다 놓고 누런 주전자 하나 올려놓고 물을 펄펄 끓여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녹여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사차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이 전도지 가지고서 거기 그 집으로 뛰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또 무슨 쓰레기 봉투 또 전달해주고 뭐 그런 게 다 있었어요. 너무 죽고 막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저에게는 보람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천안중앙교회가 꽤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쪽에도 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텐트도 없이 파라솔 치고 저 한겨울에 가서 이렇게 그 비닐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난로도 없이 거기에 가스버너, 야외 가스버너 놓고서 그 위에 물 누런 것 끓여가면서 거기에 손을 놓고 가면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세상에 전도하고 있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교회가 전도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대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더니, 야, 김 목사 전도대 만들어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또 하나 들어온 거야.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니야. 또 막 전도대 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이거 가지고 텐트 사세요. 그러면서 얼마를 준지 아세요? 1,0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들고 그 장로님이랑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 장로님이 이렇게 1,000만 원 주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텐트 사. 그리고 전도 장비도 마련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단독 목회로 인천 가저질교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 저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생각에 나는 일꾼이다. 이걸 담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추운 날 왜 이걸 시키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이걸 시키느냐? 여러분,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품삯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빨리 나갈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되었는가? 이 치유하는 교회가 내 교회가 안 됐어. 그리고 내 사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유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냥 왔겠습니까? 이 안에는 권사님들의 눈물이 있고 장로님들의 눈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 그래서 내 사랑이 된 거야. 내 교회가 안 되면은 사람들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하는 교회는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어떤 명성교회 교인들이 와서 여기를 막 전도해주고 어린 반 푸런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막 자랑하고 막 치유하는 교회를 1,000만 원 배합한다니까요. 저나 이 치유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배합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게 어느 교회라고요? 치유하는 교회라니까요.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끼리 모여 있어. 그래서 막 교회를 갖다가 막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을 자기가 비판하니,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떠드네. 이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든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니까. 병든 교회도 내 교회라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돼. 나의 교회가 먼저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의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사랑이 되고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의 절대성을 갖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두 번째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래도 참 가자질 교회지. 좀 이렇게 한번 대우를 해줄 줄 알아야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내가 전달하는 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따라 나오든지 하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봐. 여러분, 100번 나가도 100번 실패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내 목자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물을게요.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역시.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교회에 대한 절대성, 내 목자에 대한 절대성. 그래야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게 내 사고방식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팍 찔러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게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꿈을 꾸다가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것으로 꽉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어느 목사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번째, 목자와 함께 비전의 그림을 그려라. 한번 가져봅시다. 시작. 목자와 함께 비전의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우리 가져절교회는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550호라는 그 목표를 딱 제시를 했습니다. 2025까지, 2025년까지.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까지 이 그림을 내가 지어주는 거예요. 조각 그림을 지어주는 거예요. 조각 그림을.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이걸 몰라요. 왜 이걸 나한테 주느냐? 이 5,555가 도대체 뭐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도 저는 무조건 외우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각 그림 하나씩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 그림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마무리될 쯤에 당신 거와 내 거를 서로 다 맞춰봤더니 아하, 이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이 그림을 나에게 줬구나. 이 목표를 나에게 줬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 초청잔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조각 그림 하나씩 들려 있다니까. 이거 끝나고 나보세요. 내년도 한번 이게 잠잠해지고 한번 그때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손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조각 그림 하나씩 지금 들려줬구나. 조각 그림 가지고는 전체 그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자와 함께 비전의 꿈을 갖고 그림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니까요. 제가 또 넘어가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속사를 위해 목자와 함께 고난의 파도를 넘어야 된다. 뭐를 위해? 구속사를 위해. 구속사는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목사님의 목회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야. 교회의 건강성이야. 그걸 위해 목자와 함께 고난의 파도를 넘을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저는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여리고성은 30 몇 킬로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요 6차선 도로예요. 35도 각도로 되는 거. 그러니까 군사적 전략으로 안 무너져요.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냐? 한 방향으로 돌았어요. 목자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한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하라 할 때 조용했습니다. 소리 내릴 때 소리 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그 32km를 한 바퀴 돌아면 한 바퀴 돕니다. 목자와 함께 그 고난의 파도를 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고난의 파도를 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전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당신의 언행심사가 전도지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당신의 언행심사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전도지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밑에 빨간 것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가서 보여줄게.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행동이 천국의 표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만 가까운데 내 이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영향력을 내가 펼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외상 지지 말고 정확하게 갖고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표정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부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먼저 목사님, 그 목사님은 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이마를 다 덮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마를 까세요. 이렇게.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스 발라서 이마를 이렇게 하세요. 그 왜 그러냐? 하여간 한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약간 우중충한 옷을 입어요. 목사님 밝은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들어갈 때 로비를 환하게 하세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요, 꼭 늘어지게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 알거든요. 그 온유월에 세불알 늘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뭔 얘기인지 아시죠? 쭉쭉 늘어져요. 목사님 찬송을 좀 빠르게 하세요.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지세요. 이게 뭐냐? 후광 효과의 비밀이야. 그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밝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밝은 교회다, 저 교회는 빠른 교회다, 긍정의 교회다. 이게 후광 효과의 비밀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몸빼 바지 입고서 나가서 전도한다. 전도 받지도 않아요. 저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 그 시장에 나갑니다. 저도 나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와달래. 그래 제가 전도지 나눠주지 않고 양복 착 입고 그때 머리 무스 딱 바르고 가서요, 웃기만 했어요. 웃기만 했어요. 웃기만 해도 성도들이 오더라고. 웃기만 했는데도 막 교회가 막 그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은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저런 교회라면은 괜찮은 교회야. 이게 후광 효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진이 나갈 거예요. 웃는 얼굴 있어요. 잘 보세요. 관심 있죠? 그 다음에 환한 얼굴 있어요. 여러분, 웃는 얼굴 속에 뭔가가 좀 전해주는 메시지가 더 강하죠. 그 다음에 거지가 든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신사가 든 가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방도 거지가 들으면요, 그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볼품 없는 가방도 신사가 들으면은 비싸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저는요, 치유하는 교회 정도는 이미 그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나가서요, 저 치유하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 저 교회는 밝은 교회야. 저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야. 우리가 신뢰할 만한 교회야.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이게 이미 돼 있다니까. 그런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모습만 딱 봐도요, 야, 저 목사님은 말씀하는 게 진실 같아. 그게 돼 있다니.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 진실을 얘기해도 다 거짓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전도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도 초청 잔치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를 긍정의 언어로다가 바꿔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전도 훈련해도 말짱 돌아먹게요. 여러분, 이것만 바꿔도 인생이 3대째 형통한다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나는 몸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5분 안에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5분 안에 할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끌고 나가느냐? 지도자가 끌고 나가요. 지도자가요. 지도자는 누구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가 이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잘 들으세요.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끝장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은요, 내가 끝장을 보겠다. 그래야지 이 집단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그냥 그만둔다. 아니요, 내가 한 영혼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건다. 내가 끝장을 보겠다. 그래야지 그 조직이 움직이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끌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부목사 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 어떻게 됐냐? 죽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부르더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목회해서 네가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들어놓!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로 차 그 집 앞에 딱 대놓고 밤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제가 그 차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면 그 집에 불이 켜져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속썩이더니요. 제가 끝장을 봤다니까요. 지금은 그 천안중학교 안수집사가 됐다니까. 여러분, 끝장 한번 보면 안 돼요. 한 영혼에게 생명 걸지 않으면은 지금 누가 보내줍니까? 지도자들이 안 하는데, 지도들이 말만 가지고 하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뒤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한번 나와보시죠. 아이고, 장로님 한번 나와보시죠. 이런 정신 가졌는데 성도들이 그거 모를 줄 압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눈치가 구단이에요. 예? 그래서 지도자들은 끝장 정신을 갖자. 한번 따라해봐요. 끝장 정신을 갖자. 이거 없으면 망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론만 하는 조직도 망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적군이 누구냐? 옆에 있는 동료 부목사들이야. 말만 얼마나 잘하는지, 김 목사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론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네가 나와봐. 하도 승질 나서요. 전도는 발로 떼는 거지.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평론만 하고 있느냐는 겁니까? 나가야죠. 한 영혼에도 만나야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서 행동에서 고치야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평론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 망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반토막 나는데 이거 반토막 납니다. 끝장 정신 없으면 반토막 나고 평론만 하는 교회는 반토막 나요.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죄송해요. 핑계는 비겁한 자의 수단이다. 제가 이게 마지막 그 본문의 마무리예요. 따라해보세요. 핑계는 비겁한 자의 수단이다.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딱 떠올라요. 하려고 하면은 생각들이 100가지가 넘쳐나요. 길이 100가지가 막 널려 있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은 절벽이야. 핑계는 비겁한 자의 수단이에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올라가서 네 땅 차지해. 그랬더니 거기 산림도 우거지고 나무도 크고 가시덤불 있고 가보니까 뭐 철병거를 가진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올라가서 네가 개척해. 네가 철병거 부숴. 핑계 대지 마. 지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야지만이 그때서 성도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시작.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긍정의 생각 속에 이 전도의 원리를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지도자인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 따라서 끝장 정신으로 핑계대지 않고 비겁한 수단 부리지 않고 달려나갈 때 이 치유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보내셔서 짧은 시간에 정말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원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은 끝장 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치유하는 교회로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불쏘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명서 목사님, 정말 9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셔서 너무 소중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참 수많은 전도 세미나를 참석했지만 오늘처럼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중에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도전의식, 긍정의식, 주인의식 하지 않다. 이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 이름 두 분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창조 목사님 한 번 나왔어요. 재창조력 할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자 목사님도 이름 한번 나왔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거기서. 저는 하여튼 수십 번 나와버렸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 김 목사님 또 오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근데 또 9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정말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평생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들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은혜되고, 또 사실 이 말씀들을 제가 평소에 우리 부목사님들은 많이 하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목회라. 끝을 봐버렸다. 아무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끝을 봐버렸다. 항상 한데 저하고 정말 너무너무 통해서 하여튼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우리 499장 찬송 부르고 빨리 또 집에 가셔서 시시한 내일 새벽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찍 가서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위하여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주가 쓰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떠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제는 저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심이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었던 저희들을 깨우쳐주시고 전도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만 새생명 초청축제 온천하보다 귀한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생명들을 건져내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 오늘 오셔서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가자제일교회 김명서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목회 사역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